오늘은 사사기 15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셈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만 존재되어지는 역사적, 과거적인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추억 속에서만 되뇌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내일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단순한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누군가가 지어낸 스토리가 아닌 것은 그 셈이 오늘날까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메시지는 그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하나님의 그 증거는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들은 상황과 그 모든 것 속에 물밀듯 요동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바람에 밀려가는 대로 물결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단순한 1인칭 시점에서 보면 우리와 하나님 안에서의 내 신앙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 옆에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고요. 때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삼손, 나시린이었던 삼손에 대한 소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사기 13장 1절에서부터 16장까지가 나시린 삼손에 대한 역사,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그 역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으로 그들은 가나안에 왔지만 그는 가나안에 와서 그 가나안을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것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초창기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긴장감도 있었고 했지만 어느 정도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가나안 속에서 그들은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정타가 될 만한 그들과 같이 혼혈이 이루어지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점령해가고 정복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그 가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압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삼손을 들어서 그 블레셋과 저항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거의 완벽한 소멸은 다윗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오늘 삼손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택받은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을 끊임없이 살육하죠.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다시 블레셋을 도륙하고 목이 말라 그 물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셈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자를 향한 주님의 권능입니다. 사사기서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은 그 아내, 블레셋 아내의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인들을 죽였고요. 오늘 그는 유다 지역에 올라와서 잠시 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에담 지역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해서 오늘 삼손을 잡으려고 하죠. 그럴 때 유다 백성들이 삼손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사사기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것은 삼손을 잡기 위함이었고요. 오늘 유다 사람들은 삼손과 같은 동족이죠. 오늘 어찌 보면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보호해줘도 시원찮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 사람들은 에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찾아갑니다.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아니라 라고 삼손은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많은 것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은 내 동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1,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왔지만 오늘 유다 사람들은 에담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이 갑니다. 여러분,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적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육체적 고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같은 동포가 공격을 할 때는 그건 정말 속이 상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유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40여 년간의 압제 속에서 오늘 이들은 그 압제당하는 그것에 익숙해진 겁니다. 노예 근성처럼 그들의 압제 속에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처음에는 강렬하게 저항하지만 그 나중에는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순응하고 살아가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이들은 길들여졌어요. 그 3,000명과 오늘 블레셋 1,000명과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3,000명이 그 삼손을 잡아주려고 갑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뭉친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공격하고 자신들의 이익의 논리를 따라 서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오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만이 될까요? 내가 이렇게 당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실은 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복수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 삼손은 이렇게 복수라는 논리 속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삼손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다. 하나님이 주셨던 미션이다.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 것이고 그렇게 친 것이다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오늘 삼손은 자신의 아내 그리고 그 아내를 불사르게 한 블레셋 사람을 나는 정당하게 죽인 것이다라고 하는 복수심에 대한 논리로 유다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삼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삼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비록 삼손이 연약할지라도 삼손이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의 동포죠. 자신들을 압제하는 블레셋을 향하여 삼손을 잡아주되 어찌 보면 느슨한 줄로 묶어서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유다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여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니라. 오늘 이들은 새 밧줄로 그리고 두 줄로 꽁꽁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을 압제하고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 믿음이 죽은 자, 생명을 잃은 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로 전락해버리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는 어떨까요? 비록 삼손은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 줄 압니다. 블레셋을 멸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삼손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 결박을 묶어도 하나님 주님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박을 풀어지게 했는 줄 믿습니다. 그 결박의 밧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불탄 것처럼 사라지게 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정치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 질병이나 이런 전염병에 집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자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그 약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어리석은 자가 우리를 밧줄로 묶었을지라도 주님의 권능은 그 밧줄을 풀어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약속에 집중하는 자에게 주님은 결코 결벽되어 있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유를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아갑니까? 때론 유다 사람들처럼
앞지 않은 자의 노베 근성처럼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정말 바보 같은 사람도 있고요. 결박당한 밧줄을 보는 순간에 그 결박의 밧줄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때론 선택받은 자의 적은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 동포도 적이 될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셈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두 번째 의미는 사명자의 본분적 행동입니다. 사사기서 15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은 밧줄에 묶인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들었고 하나님은 주의 권능으로 그 밧줄을 불탄 것처럼 풀어버렸죠. 그리고 삼손은 하나 무기를 잡았는데요. 그 옆에 있었던 나귀의 새 턱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의 나귀의 새 턱뼈는요. 나귀의 턱뼈는 손에 쥐기도 불편하고요. 손에서 빠져버리기 쉬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나귀의 턱뼈는 쉽게 부러지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니까 약한 것이 강하여지게 하시고요.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니까 오늘 삼손이 그 1000명을 나귀의 턱뼈로 손에 빠지기 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해요. 오늘 삼손은요, 그가 바이툼에 피신하고 있을 때도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넘겨줄 때도 오늘 이 삼손은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내 본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 그리고 삼손은 그 본분을 알기에 1000명이 달려들 때 그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자 하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보이는 것이고요. 무기를 손에 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결박하여 주는 유다 사람들을 보고 있고 억울하지요. 때로 내 가족이 배신자 같고 내 가족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 적이 되고 내 교회 같이 다니는 성도들이 적이 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정말 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왜 본분을 잃어버렸습니까? 본분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본분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봐요. 본분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나귀의 턱뼈라도 주게 하는 거예요. 그 턱뼈는 불편해. 손에 쥐기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 불편한 것을 편하게 하시고 부러지기 쉬운 턱뼈를 강건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자신의 본분을 아는 데서부터예요. 그리고 본분에서 충실하고자 할 때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알아요. 비록 삼손이 후반부에 가서 들릴라 때문에 많은 실패도 겪지만 그가 그 인생의 끝에서 그는 본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내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장렬하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을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때론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이 있지만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기초적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본분 안에서 보면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요. 그 본분 안에서 잡는 것이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본분 안에서 잡는 것이 권능이 되고 본분 안에서 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능력 있게 하실 거예요. 오늘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1,000명을 죽여서 시신을 쌌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란 뜻이죠. 턱뼈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위대한 역사는 삼손의 사사시대 그때 끝났을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적 근거로 그 레히의 그 셈이 있지만 오늘 삼손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권능과 믿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만 끝날 기록이 아니라 추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여러분의 그 위대한 역사를 기억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엄청난 위로와 믿음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소망을 얻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 시대 잠깐 살고 가는 그런 인생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두고두고 기억되면서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의 역사, 그것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후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삼손은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알아요. 본분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작은 지푸라기라도 그 손에 쥐켜지게 하세요. 그 지푸라기가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분을 되찾고 본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귀의 턱뼈 같은 비록 우리의 손에 쥐기도 불편한 쉽게 부러질 만한 연약한 도구일지라도 주님께서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쥐켜주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영이 함께하면 손에 쥐기 불편한 것이 능력이 될 것이고 쉽게 부러지기 쉬운 그 턱뼈가 1,000명을 도륙할 만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분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셈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 세 번째 의미는 사명자의 간구와 위로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셈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간구와 위로죠. 오늘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1000명을 살육했어요. 그런데요, 삼손이 그도 육체가 연약한지라 그가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 지치고 힘든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생명의 위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큰 구원을 내게 베푸셨는데 이제 내 생명이 다해서 블레셋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음을 삼손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명자의 그 기도는요, 사명을 다하기까지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사명 안에서 간구했어요. 삼손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무작정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사명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분을 알고 그 본분을 이행하고 내가 구별받은 나실인으로서 내 위치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가 많죠. 무엇을 위해 간구합니까? 오늘을 먹고 살고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삼손의 기도는 사명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초자연적 힘으로, 권능으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삼손이 간구한 것이지만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묻겠죠. 이 샘이 어쩌미뇨? 삼손이 그 사명을 향해 순종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가 목말랐을 때 하나님께 그 사명 안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샘이라고 그 샘을 먹는 자마다 이야기하겠죠. 오늘 우리의 간구는 정말 이방인들처럼 그런 간구가 아니라 사명자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아는 기도처럼 말입니다. 오늘 삼손은 그 샘이 터진 그곳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불렀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삼손은 그곳에서 샘이 터졌어요. 레이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가리켜서 엔하꼬레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임을 삼손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사명자의 부르짖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명자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선택받은 구별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길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역사를요? 셈이 나게 하는 역사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때론 하나님을 저버린 자신을 압제하는 자 속에 노예가 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그들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그 증거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셈이 레위에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역사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많은 이들의 신앙 속에 믿음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역사의 산주역이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셈이 레위에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 삼손이 걸어갔던 신앙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사명자를 향하고 있으며 사명자의 본분 안에서 나아가고자 하면 잡는 것이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푸라기 같을지라도, 나귀의 턱뼈 같을지라도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의 간고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치 않는 놀라운 역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실 때 마땅히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